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수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문에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성령에서 단잠 자게 해주시고 또 한 날의 첫 시간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존전에서 영광의 보좌 앞에서 지성소의 깊은 데로 나아가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예배 자리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시간으로 예배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한 영혼 마음과 온 영으로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아버지께 붙들리길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이 새벽에 성령님 한 영혼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대한민국을 인도해 주옵소서. 성사람들을 성령으로 돌보아 주시고 우리 살아있는 교회 교우들 한 분 한 분 2025년 이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한 자들로서 영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예배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예배케 하시고 영광 가운데 예배케 하시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예배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과 깊이 말씀으로 생명으로 영으로 지금 이 시간에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앞서 이 장을 들으면서 제가 그런 마음을 들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죠. 저주까지 오면서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고, 그때 예수님이 그 전에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이 우리도 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했는데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감정이 더 앞서 행동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러한 일들을 행할 때가 많아요. 그때 주님이 하늘 보좌에서 지금도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 여러분 아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합니다. 아담의 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되어지기 전까지 반복적으로 행할 때가 많습니다. 깊이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 같이 우리를 위해서 비시는 기도하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옵소서. 그 중보의 손길이 우리를 살리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이 더 거룩해지기를 원하며 성결해지기를 원하며 깨끗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 안에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 또한 생명을 증거하는 데 오서 있었으니 생명을 증거함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2절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2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2절 말씀 중으로 산상에서 울려 퍼진 천국 대언장을 들으라. 산상에서 울려 퍼진 천국 대언장을 들으라.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고난 주간인데 이 사순절에 고난 주간에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다는 못 나누지만 가장 중요한 엑기스 천국의 대원장이라 불리는 산상설교, 산상수훈, 어떻게 보면 신약과 구약을 총망라한 가장 중요한 신약과 구약의 총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시는 가장 주옥 같은 말씀. 여러분 이 사순절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모든 크리스천의 삶의 원리예요. 천국의 진리예요. 이것은. 그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산상 설교, 산상 수훈, 천국의 대언장, 총 신구약에 정리된 내용 말씀을 매일같이 보시면 좋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매일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이 여기에 모든 변화된 크리스천의 삶의 모습이 다 나와 있어요.
이대로만 사시면 여러분 이대로 다 살 수는 없겠죠. 그러나 살고자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변화가 안 될 사람은 없죠. 사람이 손가락 당하겠습니까? 믿지 사람한테? 절대 그렇지 않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제가 이제 또 이 서론만 지금 다룰 거예요. 자, 먼저 산상설교의 서론문에 담긴 말씀이 이제 1절, 2절 말씀인데 오늘 보면 1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 아들이 나온지라. 여보세요? 여기서 보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갔어요? 산에 올라가 버렸어요. 산에. 왜 예수님은 많은 무리가 따라오는데 왜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버리십니까? 그 다음 뭡니까? 어느 게? 제자들이 나온지라. 몇 사람 안 나왔다는 소리 한마디로. 많은 무리가 따라왔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뭘 하셔야 되는데 그 무리가 자 우리가 그 앞에 우리가 바로 앞에 말씀 보면 4장 말씀이잖아요. 4장 24절 25절 보면 24절 보시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렇죠? 다 이렇게 고쳐주고 하니까 뭐예요? 막 소문이 퍼져서 그 다음에 갈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라왔단 말이에요. 수많은 무리가. 지금 수많은 무리가 따라왔어요. 그게 이제 5장 1절과 연결되는 거예요. 무리를 보시고 그 수많은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산으로 올라가 버리세요. 그 무리를 보시고. 그래서 이 말씀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그럼 예수님은 이렇게 수많은 무리가 있는데 이들을 그냥 놔둬버리고 왜 산으로 올라가셨을까요? 이게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 수많은 무리를 놔두고 왜 산에 올라가셨냐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올라가셨냐? 그러면 이들은 봅시다. 무리는 왜 예수님을 따라왔을까요? 뭐 때문에 따라왔을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이러한 진정한 진리의 말씀 때문에 왔을까요? 왜 나사렛 청년을 따라왔을까요? 이런 뭐 여기 본문 앞에 24절 나오듯이 수많은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이런 뭐요? 병자를 고치시는 그 일 때문에 따라온 거예요. 이들은 실제 따라온 목적이 뭐냐? 병 고치는 기적 때문에. 그래서 천국 복음 때문에, 진리의 말씀 때문에 따라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병 고치는 것 때문에 기적 때문에 따라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뭐 부흥이 일어났다 말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교회들이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문제예요. 지금은 여러분 굳이 막 뜨겁게 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웬만큼 살만 하거든요. 70년대 6.25 이후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너무 어려웠어요. 60년 70년 특별히 그때 어떻게 해요? 빵이피 빵 당장 병 고침 뭔가 문제 해결 수많은 우리가 따라왔어요. 한국교회도. 그러나 이제 뭐예요? 그 무리들이 가면 가서 뭐예요? 별로 기도할 일이 없어요. 세컨이 막 다 먹고, 세컨이 막 다 잘 먹고, 잠잘 집 있고, 뭐 별 문제 없는데 뭘 기도할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 왜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습니까? 이 문제란 말이에요. 이 문제. 병 고침 받기 위해서, 귀신 떠나가기 위해서, 뭔가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갈수록 뭐예요? 진짜만이 남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가짜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여러분 이들이 따라온 이유는 하나님의 천국의 복음, 진리의 말씀, 회개하고 그걸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당장 눈에 보이는 표적, 이적, 기적, 병 고침, 귀신 쫓겨나감, 오병이의 기적, 이것 때문에 따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그런 기적들이 별로 어떻게 보면 필요가 없어요. 웬만하면 병원 가면 되고, 암 걸리면 뭐예요? 기도해서 낫습니까? 병원 가서 수술해서 낫습니까? 거의 수술하잖아요. 가서 뭐 수술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항암 치료하잖아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의학이 발달돼 있고, 그렇죠? 웬만하면 은행에 대출 받아서 해결할 수 있고, 웬만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뭔가 소유를 갖고 문제를 풀 수 있고.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어떤 관계예요? 인격적인 관계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뭘 구하랬죠? 제가 어제 말씀드리기를 하나님 손이 아니라 뭘 구하라고 해서 하나님의 얼굴. 그렇죠?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제사보다도 제사법보다 관심이 있다고. 이런 속담이 있듯이 하나님을 믿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도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손에 그 선물, 하나님 손에도 관심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어떤 고백이 나와야 돼요? 저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십니까?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병 고침 받기 위해서? 뭔가 여러분 내 삶에 필요한 물질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다. 뭐 이건 다 손을 구하는 거예요. 진짜로 뭡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교통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길 원합니다. 이러먹고 여러분 예배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 목사님 기도할 게 뭐 있어요 요새? 뭘 맨날 목사님으로 기도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깊이 교제하며 교통하며 그 임재 앞에 그 영광 앞에 그 사랑 앞에 내 마음을 내어드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듣고 그 사랑과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관계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그냥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하면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근데 사랑하면 모든 일이 힘들지 않은 거예요. 왜? 그 자체가 즐겁기 때문에. 예? 하나님과 관계가 예배가 즐거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드리는데 이거 일로 생각하면 아 내가 또 예배 드려줘야지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교회 와서 찬송도 드려주고 예배도 드려주고 그래 뭐 좀 얻어먹지. 그럼 그렇게 주면 안 돼요. 내가 아버지와 있는 시간이 좋은 거야. 내가 집에 혼자 있으면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없지만 예배에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나가 내가 온 마음대로 나아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그 영광 안에 들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야. 여러분 제가 어제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누구 피가 흐르고 있어요? 예수 피가 흐르기 전에 누구 피가 흐르고 있어요? 아담의 피. 아담의 피가 무슨 피예요? 끊임없이 배신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피가 흐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불순종합니까? 말씀하셔도 그 피가 흐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왜 남편 얘기하면 아내는 말 안 듣습니까? 아내가 얘기하면 남편이 말 안 듣습니까? 네? 부모가 얘기하면 자녀가 말 안 듣습니까? 왜 교육들끼리도 서로가 목사가 얘기하면 왜 성도가 말 안 듣고 왜?
교우들끼리도 안 됐습니까? 그 피가 흐름을 여러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답사. 내 속에 아담의 피인 배신의 피와 반역의 피가 흐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뭔 창이 그랬죠?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피를 바꾸고자 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떤 피? 순종의 피. 예수님의 피가 어떤 피예요? 순종의 피예요. 순종의 피. 여러분 이 사순절이 뭐가 돼야 돼요? 순종이 돼야 돼요. 순종. 답사. 사순절에 순종의 피가 흘러야 됩니다. 반역의 피에서 순종의 피가 흘러야 된단 말이에요. 예? 배신의 피에서 신뢰의 피가 흘러야 된단 말이에요. 미움의 피에서 사랑의 피가 흘러야 된단 말이에요. 원망과 억울함의 피에서 용서의 피가 흘러야 된단 말이에요. 피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들에게 그렇게 많은 기적을 하면서 많은 사람이 따라온다면 그 사람들을 데리고 몰아시지 않고 왜 산에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그 인기와 환호성 속에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가짜기 때문에. 결국 떡이 없으니까 어떻게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안 박아요? 누가 못 박아요? 그 따르던 무리들 가운데 그들이 못 박는 거예요. 예수님은 조용한 것을 뭡니까? 천국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다 뭐예요? 거짓 진리에 우리는 다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회개라고 하면 회개하라. 거짓을 깨트리라. 회개하라. 거짓을 깨트리라. 왜 여러분 왜 말씀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회개하려면 내가 갖고 있는 게 거짓인지 참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자꾸 잘 순종합니까? 불순종합니까?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반역의 피가 난다면 불순종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얘기하든 주위 사람 얘기하든 예수 말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예수 말씀 잘 듣기를 원합니까? 그 가족들 말씀 또 잘 들어야 돼. 그것도 안 되는데 뭐가 됩니까? 예수님 우리는 왜냐면 반역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다 아니요, 싫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목사는 성도에 대해서, 성도는 목사에 대해서, 교우들은 교우들에 대해서 서로가 뭐예요? 순종하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러면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순절을 경건하게 보내는 게 뭡니까? 말씀을 보내는 거 뭡니까? 내 자아를 깨트리고 회개하는 거, 회개. 순종하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과정의 시간 동안 우리가 내 거짓을 깨트리면서 진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그냥 세우지 않거든요. 자, 말씀 좀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베드로전서 1장 7절. 베드로전서 1장 7절 크게 봅니다. 자,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너희 믿음이 확실함은, 여러분 믿음이 그렇게 확실하게 돼야 돼요. 뭘 통과해야 됩니까? 그것은 불로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불로 연단을 받는 게 뭡니까, 여러분?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아가 깨지는 거고 자존심이 깨지는 거고 이게 나를 깨트리는 거고 여러분 불로 연단을 받을 때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 순종하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용광로를 통과하는 게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불로 연단을 받으니까 뭡니까? 고난이 닥쳐와요. 문제가 닥쳐와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가 불로 연단을 받는데 목사님 불로 연단을 받습니다. 매번 불순종해. 매번 듣지 않아. 여러분 불로 연단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버리고 나를 깨트리고 내 자존심을 없애고 그냥 납작 엎드려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불로 연단을 받는. 그럼 뭐가 만들어지냐? 믿음이 만들어요. 믿음. 이거는 뭐예요? 금보다 귀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순종함을 통해서 이 거짓 진리가 깨져나가고 참 진리에 의해서 내 마음이 다시 빚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뭐함을 통해서요? 순종함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불로 연단을 받을 때 뭐가 만들어지냐 내 안에? 말씀이 말씀. 여러분 말씀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분명한 말씀이 내 안에 만들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왜 말씀이 중요합니까?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한 장 넘기면 되죠. 1장 23절.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뭐래요?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뭐예요? 믿음의 확실함이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확실함이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거듭남이고 거듭남은 믿음의 확실함이란 말이에요. 그 뭘로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뭘로 여러분이 거듭나셔야 돼요? 답사 말씀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믿음이 확실하면 뭘로 돼야 돼요? 믿음이 확실하면 뭘로 돼야 돼요? 말씀으로 돼요. 말씀으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불로 연단 받듯이 순종하시기 시작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가 그 뒤에 뭐예요? 말씀을 보시고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내 안에 뭡니까? 거짓을 깨트려내고 참 진리이신 말씀에 의해서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가 되네.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어제 원래 기도하는 날인데 오전에 급히 연락이 왔어요. 강한 권사님이. 너무 아프다고. 막 급히 신방을 와달라는 거예요. 갔어요. 근데 또 어제 또 뭐 일을 보냐고 밖에 모시고 나왔는데 막 죽겠다는 거예요. 그 주민센터 갔는데 막 거기서 막 누워버린 거 바다에. 너무 죽겠다고. 근데 불러 앉혔어요. 왜 그렇게 했냐 했더니 여기서 막 뭔가 치밀어 오르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워 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제가 잘못된 것 같다고. 그게 거짓이다. 그게 거짓이다. 내 안에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나스렛점이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기도해라. 놀라운 사실은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마음은 불안한 마음이 아니다. 그걸 말씀을 통해 시편의 말씀을 통해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 영혼은 어찌하여 낙심하여 불안해하는고. 시편을 자기가 90편까지 읽었는데 여러분 그게 뭐이지? 진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야? 이 거짓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배신과 반역이 피어 흐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로 연단을 받으면서 뭐 하셔야 돼요? 철저히 순종하셔야 돼요. 불로 연단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철저히 순종하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순종하셔야 돼요. 먼저. 네?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원합니까? 가족들이 서로가 얘기할 때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받아들여주고,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해보려고 그러지만 안 될 때도 있지만, 여러분 이게 너무 왜?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뭔가 마음 쉴 때 어디 멀리 있는 사람한테 하라고 그럽니까? 다 가족들한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가족들한테?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있는 지구 반대쪽에 있는 사람에서는 뭐 중보기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음 쉴 수 있겠죠. 그러나 거의 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뭐 직장 동료들, 교우들, 관계들은 목사님이나 다 하라는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뭡니까? 내 가족들을 순종하는 마음. 그래서 불로 연단을 받는 것은 내가 내 자아를 깨트리고 자존심을 깨트리고 지금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문제가 지금 복잡하지만 몸이 아프지만 그 사건이 뭡니까?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뭐예요? 그럼 불을 통과하듯이 통과하면서 뭡니까? 뭐가 깨져나가. 그래서 여러분 안에 답시다. 배신과 반역이 깨져나갑니다. 배신과 반역의 피가 순종과 온유의 피로 바뀝니다. 신뢰의 피로, 신뢰의 피로 바뀝니다. 예? 배신을 만드는 신뢰잖아요, 여러분. 그 가운데 그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 대한 불신이 떠나가야 돼요. 아내에 대한 불신이 떠나가야 돼요. 부모는 자녀에 대한 불신이 떠나가야 되고, 자녀는 부모에 대한 불신이 떠나가야 되고,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서로가 믿지 않잖아요, 말해도. 여러분, 남편의 말을 100% 믿습니까? 아내의 말을 100% 믿어요? 부모가 자녀의 말을 100% 믿습니까? 왜요? 내 안에 배신의 피가 있기 때문이니까요. 내 안에 반역의 피가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사순절에 불로 연단을 받으시란 말이에요. 모든 현실 가운데, 문제 가운데 어떻게요? 철저히 내가 순종하며 나를 깨뜨리시란 말이에요. 그럼 내 안에 거짓 진리가 이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어제 밖에 강원선 같이 나오면서 거짓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아, 이분이 지금 속고 있구나. 그 안에서 계속 그 죽을 것 같은 불안함에 묶이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걸 가르쳐 주니까 집에 가서 성경 읽는 가운데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에게 불안함을 주지 않는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순종함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보라 할 거예요. 가서 이제 순종함을 통해서 일이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확실함이 있어야 돼요. 거듭남의 진리 안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거듭남이 뭘 거듭나요? 살아있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아, 나 구원 받았습니다. 나 믿습니다. 그건 기적만 보고 여러분 그냥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답사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시, 말씀을 정말 읽으셔야 돼요. 예? 사순절 특별히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 순종하면서 읽을 때 그 말씀이 뭐예요? 믿음이 확실합니다. 믿음이 확실함. 거듭남의 말씀이 된다니까요. 그게 내가 잊혀지면 사람에게 장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두려움이 나올 때마다 뭘 말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두려움을 주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으신 아버지시다. 어떤 사람은 이럴 수도 있고, 이 모든 것은 지금 내가 더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지는 과정이다. 뭔 말씀이 맞지 모르죠. 말씀은. 그러나 그 말씀이 여러분들 뭡니까? 새롭게 여러분의 삶을 이제 거듭남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 말씀이기 때문에 더 강하게 만들고 확실하게 믿음의 확실함을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천국의 대원장을 들어갈 때 이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분 빨아들이시 받아들이셔야 된단 말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건 거짓 진리예요.
목사님 어떻게 삽니까? 아니에요. 살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내 말씀을 정말 여러분 잘 받으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는 끊임없이 배신의 피와 반역의 피가 흐르는구나.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담의 피가 흐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담의 피가 그 피잖아요. 누구의 피를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의 피, 순종과 신뢰의 피를 받게 된단 말이에요. 의탁할 수 있는, 예수님이 아버지 손에 예수님을 의탁하시거든요. 믿고 맡길 수 있는, 예? 배신이 아니라 그 피가 흘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순종하셔야 되고, 말씀에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셔야 되고, 믿음의 확실성을 가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 거시가 깨져나가고 참 진리신 생명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새롭게 온전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의 대원장, 정말 진리의 말씀, 신구하기의 총 주제 같은 이 하나님 산상 설교, 산상 소은 이 보석과 같은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이 말씀을 저희가 이제 들어가기 앞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담의 피가 흐릅니다. 이 군중들, 그 무리들,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지만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다 못 받을 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도 배신의 피가 흐르고 있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그러고 있으면 우리가 거짓을 내면서 깨트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불로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불로 연단을 받는 것을 불평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불신의 마음을 나타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불로 연단을 받을 때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철저히 자아를 깨트리고 자존심을 깨트리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반역하는 피가 순종의 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거듭남은 우리가 거짓과 깨져나가고 사익과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짐을 깨닫고 믿음의 확실함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그 말씀으로 채워짐을 통해 하나님, 우리 안에 새로운 배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 철저히 신뢰의 피가 흐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안에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 분명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거짓을 깨트리는 곳에 임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순절에 특별히 하나님 순종하고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오늘 또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수요 문자를 보낸 날입니다. 한 분 한 문자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수요 재임무가 있습니다. 기름 부으셔서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나오다가 도중하지 원이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가 주옵소서. 역사에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들어가시겠습니다. 주여